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으로 실천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으로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행하신 일들을 품고 소망 중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들,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의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태도와 약속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잘 설명합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멸망되고 다 도륙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요. 눈앞에 그것이 보여졌어요. 들려졌던 심판이 보이는 심판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드기야가 못마땅해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예레미야를 그 궁중에 있는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나 예레미야나 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죠.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 영적인 분별력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이제 축복해 주셨던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에 갈 즈음에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측이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고난이지만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그게 고난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마구 부어주시게 됐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손으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됐던 요셉의 삶은 누가 봐도 고난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서
그 간원장,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은인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잊혀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고난이에요. 죽이려 했어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딱 앞두게 되면 이 고난 힘겨운 순간을 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오늘 나를 그 디딤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까? 우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는 좀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은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아니죠. 등은 세상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관계의 단절, 또 하나님의 왕되심의 부정,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출발선이 그렇게 되다 보니 삶에는 악행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26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이 참 악행들이 많이 기록합니다. 성과 집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요. 29절, 30절에는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요. 3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악행에 동참해요. 막아야 될 사람도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34절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혀요. 또 35절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유아 희생제사를 몰렉에게 드리면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틀어진 모든 관계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앞에서 혹여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어긋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고난 앞에서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영혼 구원의 갈망함이 내게서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청지기됨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의 기도, 이 이야기는 나 부자로 살기 싫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이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알도록 집중하며 기도하며 정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자,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벨론이 온통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딱 주세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의 내용입니다. 7절에. 자, 이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땅 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땅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내게 있으니까 네가 돈을 내고서 이것을 인수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멜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샀어요. 자, 이렇게 샀는데 자, 상황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살 형편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자, 바벨론이 온통 지금 다 둘러진치고 있어요? 살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난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그 17셀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절차를 놓고 보면 매매계약서에 서명도 했고 봉인도 했고 증인들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규례에 따라서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진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17세계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이 일들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오늘 14절에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지금 네 상황, 갇혀있는 상황, 포위된 상황에서 땅 사는 건 말이나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땅을 사라고 말한다. 왜냐? 회복의 때.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사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의 때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절망,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을 믿기 때문에 내게 기업물을 권리를 내게 이야기하면서 은 17세계를 주어서 내가 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있는데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돈을 묶어 놓으셔야 되겠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어야지요. 땅을 사다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고 땅을 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으니 그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삶에 척박하고 어려워요. 주눅 들어져 주저앉고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포위되어져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악행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힘겨운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거다. 그러니 오늘 너희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으면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을 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기도하는 일 힘내세요. 신앙 안에 말씀 보는 일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부정적인 말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선포하는 일들, 우린 이런 일들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명자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 고난 속에 감추어진 뜻이 과연 무엇일까?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이걸 밝히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야고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하여야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인수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넓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복의 때를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